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고 주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죠. 오래전에 보니까 13상이 결혼하면 한 상은 외국인과 결혼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노동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나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로 오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지금 요리,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요리를 또 가르쳐주고 요리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요리사도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학생 비자든 노동 비자든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취득해야지만 이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18세만 되면 주민등록증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귀한지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거주하여서 살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는 이 주민등록증 가지는 것이 큰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지나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와 또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처럼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막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정말 받고 싶고 정말 취득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주권자들에게는 기간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또한 나라마다 차별이 있지만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 혜택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결정적일 때 차이 나는데 전쟁이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시민권자는 그 나라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 가까이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초대형 사이클론이 다가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그 바누아투 섬에 비행기를 급파하고 난 뒤에 자기 나라 시민권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비행기가 가니까 탈출할 사람들은 빨리 그 비행기를 타고 나라로 돌아오고 했지만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국가에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헬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국 대사관 위에 마지막 헬기가 저기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헬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탔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고무보트에 몸을 의지한 채 망망대해로 나아갔지만 나라를 잃은 그들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시리아나 난민들이 그 나라에 살지 못하니까 그 보트에 그렇게 갇혀서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익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이 땅에 가지고 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이죠. 다른 나라의 사업 때문이나 여행 갈 때는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출국을 하고 그 나라에 입국을 하다가 내 삶이 끝나고 내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늘 시민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미국 시민권이 힘이 있다지만 그 시민권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야지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 시민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이 땅의 시민권에 비해서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큰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직장에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실업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으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받았다고 여러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라고 이력서에 기술할 수 있습니까? 적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제자반 받고 기초 성경 공부 받고 뭐 성경 1도 학교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걸 기재할 수 있습니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다니는 상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단지 천국 가는 것밖에 이 시민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지만은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로 사용됩니다. 돈만 많으면 원하는 거 구입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만난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과 만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한 30년 전에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돈으로 사 먹을 것이라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있는 캔을 따서 공기를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은 사실은 다 공짜로 주어져 있고 다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귀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 평안, 위로, 화합, 우정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에 있는 중요한 이 가정의 화합 같은 경우도 사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아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비싸고 좋은 침대는 구입할 수 있지만 숙면은 구입할 수 없다. 그죠? 돈으로 맛있고 귀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축복, 자족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눈꽃불, 욕망의 눈꽃불이 벗겨지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밤까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망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것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된 자리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꾸 돈하고 비교하니까 참된 복을 못 보는 우리의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는 순간, 이 몸을 벗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반겨맞이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박수를 치고 환영하며 천사들은 팡파레를 울리며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병에 걸려서 죽을 때도 있고요, 사고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여 생명을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 죽음 이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려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교회를 참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인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고 참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이 권사님이 참 열심히 하셔서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이 아니지 봉사하신 거죠. 일찍 오셔서 문을 여시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집에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수리하다가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한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홀로 남은 며느리와 이 손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섭섭함을 참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근사이고 또 들은 것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을 숨기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새벽 기도에 문을 여시고 이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 몸을 벗고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 지식으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이 비록 죽어서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죽음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죽음이고 여전히 이 몸을 벗고 살아있구나라는 깨달음이 가슴에 꽉 차고 오면서 그 섭섭함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어서 그 아들을 이 몸을 벗고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딱 들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슴으로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가슴으로 배워가고 알아갈 때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세밀한 음성,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이 섭섭함을 극복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영적인 진리들이 하나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내 가슴 속 깊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시민권, 이 부활의 신앙,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굴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한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같이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것이, 뭘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고상함을 깨달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뱃스물로 여기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뿐 아니라 너희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본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보지 말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좀 본받아서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곳과 직업이 정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를 픽업오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그쪽 주변에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인식당을 하면 한인식당을 할 것이고 택시업에 종사하면 택시업을 할 것이고 세탁소를 하면 세탁소의 일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더군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새가족들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 아니면 그 목장 리더의 신앙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전도에 열심을 내면 전도 열심 내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헌금생활 하는 거, 기도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모든 스타일이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본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고 싶든 주지 않든 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말투,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 행위를 그대로 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장원 식구들도 알게 모르게 다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우리들한테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멘토로 삼을 사람을 바라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공경할 만한 어른들,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 저는 오늘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은 본받을 만한 분이야, 저분의 신앙은 내가 본받아서 따라가고 싶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자고 당부하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숙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늘 시민권을 언급하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육신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류는 뭐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되다는 거예요. 육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금욕주의로 빠지게 만들든지 쾌락주의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은 끝났어. 그래서 이 몸을 쾌락의 도구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이런 자를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는 소위 가운데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매를 맞고 로마의 간수 가족들이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떠나와가지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 교회에 들른 소문을 바라보니까 율법주의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몸을 가지고 희생하며 봉사해야 되는데 육체의 쾌락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은데 그 끝이 멸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쾌락과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아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배입니다. 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입니다. 배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 탐욕, 욕심, 고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셈이 자신의 배를 채우며 야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 재림하실 주님,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끝은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날을 대망하며 그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 소망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으며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며 부활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음 위에는 몸을 벗고 영으로 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생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늙어서 점점 죽어가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입고 영생으로 살고 있다가 죽으면 영으로 영생으로 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왜 기다리냐?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의 비천한 몸, 죄를 좋아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아무리 죄해도 제어되지 않은 이 몸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 주님을 대망하는 그날을 바라보면 이 날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날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만 끼고 흐려져도 주님 오시는가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부활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당부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그런
기만 좋게 만드는 것을 듣지 말고 가슴을 찢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 가르침을 귀에 기울여서 그 삶을 따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그날,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